내용이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한번 읽으면 끝나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 읽는 거 많이 훈련돼서 그냥 읽으면 요점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다방직계 3년이면 팝송을 부른다는데 34장 1절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여기까지가 배경이죠.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시간적인 배경의 중심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건 그 치는 사람들에 대한 개관이지요. 근데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만 이 원정에 참여했던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속국으로 삼았던 모든 나라의 용병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배경이에요. 뭐가 임박했을 때? 멸망이 임박했을 때. 자꾸 자기 말로 이렇게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이니까 뭐가 임박했을 때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 시작.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좀 독특하죠? 이제까지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말씀이 강조됐어요. 말씀이 앞으로 나와서 도취가 됐죠. 그래서 주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다른 분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서 뭐가? 여호와가 강조되는 형태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 강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무슨 말씀이 임했냐? 2절이죠.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또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통념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망해가냐?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고, 또 다른 각도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뭐 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하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시험과 환난의 때 이게 희망이지요. 계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다의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쓰면 돼요, 연필로. 수신자. 이 말씀의 수신자예요. 유다의 시드기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그래서 이제 멸망에 대한 통첩입니다. 첫 번째 주라고 마지막이 이게 문맥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선택한 이 성이 이방인의 손에서 불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거룩한 성전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치신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명분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실질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어떤 신분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서, 사로잡혀서 뭐 할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거예요. 누구를요? 느부갓네살을요.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럽게 이방의 왕 앞에 설 거예요.
그것을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벨론 왕의 눈을 내 눈이 볼 것이고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지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죠. 4절 읽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의 면전에 내가 서게 될 거야. 부끄러운 낯으로 그를 만나게 될 거야. 포로의 신분으로 정말 수치스럽게 그 왕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그 순간에도 뭘 잊지 마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는 가끔 부주의해서 재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수치나 멸시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더 수치스러운 거죠. 칼에 죽지 않을 겁니다. 죽으면 차라리 날 텐데. 5절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나.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시드기야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 시드기야는 칼에 죽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죽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의 연수를 다 채우고 평안히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긍휼이 뭐예요? 백성들이 그를 안타까워할 거예요. 슬퍼할 거예요. 그를 위해 곡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마지막 호의인 겁니다. 너의 선왕들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기리고 애통했던 것처럼 너도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딱 두 개만 남은 거죠. 이제 이 두 개만 함락되면 유다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큐티 책에는 시드기야의 운명이라고 써놨는데 이 제목을 쓴 목사가 아니 미친 거죠.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참나 진짜 아주. 우리가 이 제목을 정하면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멸망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베푸신 시드기야에게 베푸신 뭐요? 긍휼, 은혜, 호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큐티책을 이렇게 집필하는 분이라고 훌륭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믿으면 안 돼요. 왼쪽에 있는 설명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큐티책의 왼쪽 읽지 말고 오른쪽 다 정리한 다음에 제목도 왼쪽 거 읽지 말고 내가 정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그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 이런 긍휼을 베푸시죠? 왜 이런 호의를 베푸시죠?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죠. 그것들을 이제 앞뒤 말씀이나 열왕기, 역대기에 있는 말씀들을 비교해 가면서 찾으면 이제 고급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혹은 이게 은혜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큐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일이 시간 내서 이렇게 다 정리하지 못하시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몇 분 걸렸죠 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큐티하는 거 사실 마음 먹기가 어렵지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큐티하실 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주석이나 해설이나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그냥 뭘 따라서? 문맥과 문장을 따라서. 그 자꾸 찾아보기 시작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큐티 한번 이렇게 뭐 찾아서 하려면요, 1시간, 2시간 후딱 가요. 근데 큐티 하는데 하루에 1시간, 2시간 할애하고 투자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큐티 하시면서 뭐 이렇게 찾고 이러지 마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시면서 무엇에 따라서 문장의 흐름,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본문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뭐 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왜 시드기야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게 했는가?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답이 오늘 본문에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은 그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과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나냐 하면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머지 본문을 읽으면서 언젠가 그 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질문조차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은 뭐 영어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푸는 사람이 아니라 호기심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호기심 많은 사람.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 이게 정말 시드기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인가? 아니면 시드기야에게 내리신 더 큰 저주인가? 이런 고민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써놓은 주석들도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많아요. 오히려 전문가들이 잘못된 해석들을 할 때가 많아요. 왜?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거든요. 근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경을 해석하면 더 풍부한 그리고 본문에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주경신학자들의 이렇게 주석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상치되는 해석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는 훈련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큐티책 신청을 받습니다. 꼭 이렇게 뭐 하고 나면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효도관광 끝에는 뭐가 있어요? 꼭 이거 사라는 거 아닌데? 라고 약장사를 해요. 내년도 큐티책 신청 받으니까 큐티책 신청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과 인사하십시다. 좋은 동역자 됩시다. 다시 한번 양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맞춰 가셔야 돼요. 잘 맞춰 가셔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진짜 좋은 사역자는 자기 생각이나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 맞춰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훈련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형태를 바꿔서라도 하나됨을 위해서 맞춰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좋은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김장합니다. 화요일에 배추 볶고 배추 실어 오고 수요일에 절여서 목요일에 김치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배추 뽑으러 갈 때도 좀 같이 가주셔야 되고 또 씻을 때도 남자들이 좀 필요하고 또 속 버무리고 할 때도 남자들이 좀 필요하니까 시간 내시는 분들은 시간 내셔서 오셔서 함께 도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교회에서 김장하면서 점심 식사 같이 하니까 한가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점심 식사해 주시고 또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수요일, 목요일은 시간을 내셔서 오시면 수요일은 잘 모르겠고 목요일은 고기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남의 살 좋잖아요. 남의 살. 함께 오셔서 주중에 또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겨울 준비를 위해서 교회 정리를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시간들을 좀 비워두시고 많이들 나오셔서 우리 월동 준비하는 일들을 함께 손을 보태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을 신방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아직 신방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정을 정하셔서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은총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